자, 퓨파더 잉글리쉬 시작하겠습니다. 영어의 본이 되는 기본 틀에 대해서 듣고 계시죠?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 영어를 잘 하게 되신 분들, 특히 비영어권에서 영어를 잘하게 되신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분들의 얘기들을, 영어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그 중에서 퓨파더가 제일 의미심장하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언어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그 사람들의 문화와 정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이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때로는 그것을 그대로 연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언어는 문화다. 언어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퓨파더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고요. 언어가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들 여러분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예가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도 알고 단어 뜻도 알고 다 알아. 단어 뜻도 다 알고 무슨 말인지 아는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고 왜 이 순간에 이 말을 썼는지 모르겠다 하는 문장들이 있죠. 그것이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양이라는 문화가, 한 문화가 이런 체계로 영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문화이길래, 어떤 문화가, 그래서 퓨파더는 이 기본 틀에도 당연히 문화가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언어는 곧 문화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주축이 되는 이 프레임에 그 문화가 녹아있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도대체 이 기본 틀은 어떤 문화가 들어있길래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을까 라고 보았는데 의미 있는 결론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논리적인 비약에서도 좀 이해하시고 간명하게, 이것은 우리는 학문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어가, 여러분들의 다른 타국어가 깊어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기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서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이라는 존재예요. 서양은 신이라는 존재를 빼고서는 그 무엇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 존재는 곧 신이라는 이 개념, 그것은 곧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과 나와의 관계, 신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 신이 나를 만들었다,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아니면 신이 생명을 만들었다 라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신을 배제하고서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의 모든 문화의 기본적으로는 신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의 그림처럼 신과 인간이 손을 뻗쳐서 닿는 그런 것처럼, 그런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신이라는 개념은 곧 존재에 대한 의미예요. 존재라는 것은 곧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가 아닌가,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당연히 질문이죠. 그래서 더불어 신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이라는 존재가 만든 생명, 인간이죠. 신이라는 존재, 그러하여 더불어 중요해지는 인간이라는 존재, 생명이라는 존재.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는 생명을 만들었고, 그 생명 중에 가장 유니크한 특징을 지닌 것은 인간이니까. 기독교를 모는 걸 떠나서요.
뭐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고 신화에서도 마찬가지고 꼭 기독교만을 통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라는 개념, 그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말이에요. 신이라는 개념이 생명을 만들고 그 생명은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 생명을 그래서 이런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깊이 자리 잡은 문화는 신, 주체, 자아, 에고, 생명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파생이 돼요. 모든 개념들이.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도 그렇기에 영어는 주어가 생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좀 배우셨다면 들으실 수 있는 말, 영어는 주어가 생략되지 않는다. 좋아. good. 물론 감탄사로 이렇게 쓰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좀 흐린가? 실제로는 good이라고 써도 되지만 사실 원래 진짜 맞는 말은 it's good 이에요. 이거는 그냥 배워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 사람 쓰는 걸 봐도 good이라고도 물론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사실 good보다 it's good이에요. 항상 you are 너 착하네 그러면 그냥 뭐 you are good 뭐 I'm good it's good 물론 it's 같은 오죽하면 주어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데도 it를 넣으라고 한다. 이거를 학교에서는 가주어라고 하죠. 가짜 주어. 뭐 어쨌든 가짜 주어든 무엇이든 주어는 생략될 수 없다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개념은 사실 이 문화 속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신, 주체, 그 존재, 누구냐?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 그 주어, 그 대상, 대상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중요하기에 영어에서 주어는 생략되지 않습니다. 신이라서 생략되지 않는 게 아니라 신이라는 그 절대적인 개념에서 오는 존재 말이에요. 그 존재. 신이 있기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인간이 있다면 그 있다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 주어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주어는 절대 생략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있어. 그 존재가 있는데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 존재가 무엇을 하는가? 그 존재가 당연히 무슨 행동을 하는가? 이거는 그냥 문화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말고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배우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동사를 굉장히 엄밀하게 따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이나 문화는 그냥 뭐랄까 동기 아니면 어떤 그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데 영어는 이 동사에 대한 엄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는 절대 이 존재의 관점이니까 생략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는가? 이 존재가 무엇을 했는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관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거의 대부분 그 신은 생명, 그 신은 존재, 그리고 생명, 그리고 인간. 그렇다면 그 신과 인간의 관계는 뭐겠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둘이 맞춰 천지창조의 그림처럼 뭐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고요. 신이 인간을 무엇을 했는가? 뭐 만들었다. 뭐 대표적인 걸로 직관적으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인간도 빼요. 인간도 그 다음이니까. 중요한 것은 신이라는 존재가,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신이라는 존재가 하다. 신이라는 존재가 행한 거가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영어는 왜 그게 중요합니까? 서양에서 서양이 그걸 중요시 여기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가 궁금해요?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세요.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했을 때, 와, 신 아름답다. 물론 이것도 1차적인 관점이지만, 당연히 그 다음에 신이 무엇을 하는가? 신이라면 신적인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무엇을 하는가? 라는 관점이 굉장히 궁금하겠죠. 존재가 하다. 무엇을 하는가? 하다. 신이 있는가, 없는가, 무엇이란 말도 대상이니까 빼고, 신이 있는가, 없는가,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서양은 이 존재하는가, 사실은 이그지스트라기보다 비죠. 그래서 그래서 왜 비가 아주 중추적인 단어가 되었는지 또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영어는 이 주체가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 존재, 동사의 거의 큰 두 가지는 존재와 행동이니까, 존재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를 하는 것, 그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해집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존재에 대해서 신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신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뭐 그 자체로 있지만, 신이 행위를 하는 동사를 할 때는 말 그대로 대상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상은 이 둘을 한다면 이 둘을 받아주는 거, accepting 해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그 행위, 이건 존재, 그리고 이건 행위니까 행위를 받아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신이 만들었다 한다면 인간이 되겠죠. 이 메이커를 받아주는 것, 무엇을, 생명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하는 대상을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이 동사에 그냥 대상이 되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이 있다로 의미는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언어는 인간의 것이잖아요. 신이 존재한다. 문장으로는 완성이 돼 있지만 인간의 언어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신이 만들었다 인간을.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는 의도를 전달하는 도구라고. 근데 신이 만들었다 인간. 그래, 뭐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이 언어 체계는 인간의 것이잖아요. 말은 되지만 왜, 무슨 의도로? 언어는 의도를 전달하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기본 틀도 당연히 의도를 담을 수 있어야 되죠. 신이 인간을 만들었어. 신이 인간을 만들었대. 그게 끝?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러나 의도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적인 예로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만들었어. 신이 존재해. 뭐 그럴 수 있어. 그렇다고 해. 신이, 이건 행위로서 예를 들면 신이 만들었어.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자기의 모습을 본따서 자기의 모습, 신 자신의 모습, 신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대요. 그런 문장이 써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적어도 신이 인간을 자기의 모습대로 만들었다면 적어도 거기서 의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신이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겠구나, 처음에. 왜냐하면 싫은 존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 리가 있을까요? 대부분 자기를 닮았다, 내가 자기를 닮은 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사랑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와 대상만 있으면 의도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충은 이 의도를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존재, 절대 생략될 수 없는 존재 그 자체, 그리고 그 존재가 동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동사는 두 가지 형태, 존재에 대한 거, 행위에 대한 거.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존재하나, 그리고 행위, 존재와 행위에 대한 동사. 자, 신이 존재가 주체가 존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또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를 받아주고, 그러나 의도는 완성이 안 돼요. 이 세 개의 틀만으로는 의도가 완성이 안 됩니다. 문장은 완성이 될지언정 의도가 완성되지 않아요. 이 Y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인간 사이의 언어 체계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보충이라는 것, 전치사로 시작되는 특성을 가진 전치사를 넣어서 하나의 프레임을 또 하나 만들어서 보충을 만들어서 의도를 완성시켜요. 신이 만들었어, 인간. 그래, 뭐 그렇다니까. 근데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 근데 신이 만들었어,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습을 따라, 자신의 모습과 똑같이. 그럼 어떠세요? 아주 기본 툴로 이루어진 아주 뼈대의 말만 들었는데도 자, 이제 신의 뜻과 의지가 느껴지죠. 신의 뜻과 의지. 신이 만들었어, 인간을 장난으로, 재미삼아 라고 들어있다면 그때 그것도 또한 신의 의지가 느껴지죠. 신의 주체의 의도가 느껴지죠. 의도가 완성이 됩니다. 주어, 동사, 대상, 보충. 의도를 완성시키는 언어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넉넉히 하고 있는 그 문화를 그대로, 신이라는 문화와 그 문화를 그대로 담으면서 완성된, 굉장히 말 그대로 정말로 본이 되는 기본 틀인 거죠. 언어는 문화를 담고 있으며, 그리고 언어는 말을 주고받는 수단이 아니라 의도와 의미를 주고받는 인간들의 약속이니까요.